묵상으로 기도드리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택하여 주의 자녀 삼아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선한 군사로 삼아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매었던 모든 것이 풀어지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평생에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의 제약을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불순종의 모습들을 다 씻어버리며 순종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며 믿음 안에서 형통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7장 찬송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교훈식이 아니하니 성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보고 살피사 지각이 있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신즉 다 실수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성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너희 세대에 계시니라.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들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사역과 비전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지며 우리들의 사역에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이기만 해서 계속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주님들 아버지 하나님께 많이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여 생각 가운데 아버지 살게 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날마다 주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 내 마음에 간직하며 믿음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아버지 주여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하나님 우리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 심정을 해주어 주님을 따라가기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주여 소문을 붙여서 가운데 주의 영광을 가득하게 해주셔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그 의지를 나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평생에 살아갈 때에 주님만을 아버지의 주를 살아가며 주님만을 아버지의 주여 숨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누구에게 대해서 아버지 주님을 주님 다시 오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음을 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역사 위에 아버지 주여 함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교회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아버지의 주여 불신과 하나님의 자신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들의 교회가 정말 이 지역 가운데 아버지 은혜와 소망이 되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아버지 진리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하나님 아버지가 앞장설 수 있도록 주여 영광을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교회를 통한 이 지역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어떻게 정의되게 해주시고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서 해주시고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믿음을 통하여 아버지를 통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말씀에 군대에서 올라가며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나라의 길을 바라보니 주여 은혜를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 나라의 성도 가운데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새로운 사람을 세워주시고 그 하나님 그 아버지 모든 분들이 아버지 이 나라 하나님 아버지 안정을 찾아가며 그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나라 가운데 주여 건강하게 성장하는 일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힘이 되는 사람들을 세워주게 하시니 아버지 더 아버지 하나님 믿음하는 하나님만을 부여하는 자들을 세워주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선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동참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하나님 코로나가 하나님 이 삶 가운데 함께 아버지 하나님 지어 살아가게 되지만 하나님 이 상황 모든 가운데서도 주께서 하나님 우리를 특별하게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영원하신 하나님만의 기록을 해주고 주님의 아버지 나에게 아버지를 주여 참된 기록을 내릴 수 있는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비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의 무거운 짐과 아버지 하나님 주의 하나님들이 주 안에서 깨끗하게 시름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스데반이 일로 일어난 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에 구브로와 베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주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 주 비대면을 드리고 다시 이렇게 현장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인가라는 것들을 깨달아가면서 더 믿음 안에서 주를 위하여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생명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립 24주년 기념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라는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오남 지역 가운데 생명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며 또 우리를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달려갈 그 모든 사역과 비전 가운데에서 이전의 그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의 교회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함께 충만하게 채워짐으로 인해서 우리 생명교회가 해가 더해갈수록 그리스도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고 또 우리들이 그 은혜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생명교회 안에 생명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초대교회 사역 가운데 이제 이방인들의 사역의 시작이 되었던 그 안디옥 교회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같이 은혜를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져가는 그러한 은혜 또 믿음 안에서 우리들의 사역이 확장되어져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복음의 능력과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그 복음이 어떻게 온 땅에 퍼져가는지에 대한 것들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때에는 제자들과 또 일곱 집사들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들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면 전파하며 다녔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약속하신 메시아였다는 사실들을 그들 가운데 증거함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그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였고 결국은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일들을 시발점으로 해서 12제자 중에 첫 번째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핍박이 일어나게 되기 시작되었습니다. 결국은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핍박과 또 환난을 겪게 됨으로 인해서 더 이상은 예루살렘 가운데 살 수가 없게 되어지자 믿음의 사람들이 뿔뿔이 사방으로 결국은 흩어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흩어졌지만 다음에 그들이 행했던 행보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베니게와 북으로 안디오게까지 그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흩어졌고 그들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았던 제자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초대교회 복음의 사역이 확장될 수 있었던 비결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고난보다도 강한 확신을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있었던 환난과 핍박, 이 고난보다도 그들 안에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확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며 참 구원자로서 그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다라는 확신이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가득하게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온갖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임하였지만 그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쫓겨는 가서 피난처와 같은 삶을 살고는 있지만 그곳에서도 복음을 증거하였는데 그들이 복음을 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결코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고 넘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번에 동계올림픽을 하면서 세계가 화합을 이루어지고 세계가 축제가 되어지는 그러한 올림픽이었지만 한 나라의 그 잘못된 모습을 통하여서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연합이 되어지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데 그 올림픽 동계올림픽 안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어떠한 나라에서는 특정 국가를 대상의 사람들을 식당 가운데서 배척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국 나라 선수가 메달을 딸 수 있었던 기회를 빼앗겼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와 같은 불이익을 줬던 그 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식당에서 거부하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상의 일들 안에서 메달을 빼앗겼던 이 하나의 일들 때문에도 그 대상되는 국가 사람들을 싫어하고 밀어내고 배척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삶의 신앙들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그저 단순히 문제 터전을 빼앗기거나 자신들의 소중한 것들을 빼앗긴 정도가 아니라 목숨마저 위태로운, 죽음마저 당할 수 있었던 그러한 위기를 겪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행하는 것은 그러한 사람들,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에 비친 자들의 삶, 구원의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있는 복음의 능력, 생명력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은 그 안에는 사랑이 담겨있고, 그 사랑의 능력을 가진 자들은 사회 속에 깨어진 관계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다시 한번 그것들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복음 안에는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고 생명을 빼앗기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 깨어졌던 관계들을, 사회들을 다시 한번 복음으로 화합시켜 나가고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연합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의 일들을 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되어져가는 사역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생명교회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가진 교회로서 그 사랑으로서 세상 가운데, 사회 가운데 깨졌던 모든 관계들을 다시 한번 화합시켜 나가며 그 모습을 통하여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복음의 일들을, 사역들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생명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와 같은 깨어진 관계 가운데 회복을 이루어 가시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져 나가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역도 그와 같은 사역을 계속해서 펼쳐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은 한 여인이 우물가에 나왔을 때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과 만났을 때 그 모습들을 보시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바라볼 때 완전 대치급, 개와 같이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로 인하여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도 또한 그들의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을,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이 한 여인의 행실에 대해서 무시하면서 그들을 멸시하고 그렇게 보냈던 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세상 안에서는 복음이 없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삶의 모습은 이와 같은 관계들이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어지고 나타납니다. 복음이 없는 자들은 그 사회 가운데서 약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하여 끝없이 울분을 쏟아내고 그들을 무시하면서 그들을 외면하고 그렇게 자신들이 당했던 일들을 다시 마치 보상이라도 받으려는 듯 그렇게 세상은 계속해서 악한 그 모습들이, 악순환의 삶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여인을 찾아갔을 때 주님이 그를 만나주심으로 인해서 그 마음의 모든 상처들을 씻어주자 여인에게 나타난 변화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전까지는 자신을 손가락질하고 자신을 무시하고 외면했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싫어서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정오의 물을 기르러 왔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더니 그 자신을 손가락질했던 사람들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먼저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들 가운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내가 본 사람을 당신들도 나와서 보라 그러면서 이 사람이 참으로 이 땅에 구주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증거하면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마음의 상처, 우리 가운데 그 자격지심과 두려움과 미움과 원망의 이 모든 마음들을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 모든 이 마음들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안에 감정 가운데 있는 상처들보다도 그보다도 더 큰 기쁨, 그보다도 더 큰 은혜를 통하여서 그들의 삶을 바꿔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면서 빌레몬서에서는 바울이 빌레몬을 향하여 그의 종 오네시모에게 있었던 일들 속에서도 당신에게 있었던 그 손해봤던 것들, 당신의 종이 그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돈을 가지고 도망갔던 일마저도 그것을 다 눈 감아주고 용서해주고 그간에 다시 화합을 통하여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 빌레몬에게 지난 일들에 대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용서해주고 화합을 통하여 복음이 온전히 되어질 것들을 바울은 그에게 권면했던 모습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도
그와 같이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빌레몬뿐만이 아니라 바울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능력으로서 복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로버트 제프리스라는 사람은 우리 인생에는 대감기 보트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는 물론이며 영원까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았던 자로서 우리는 그 복음의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사회 속에서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해 나가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기를 바라시는 그 복음의 일들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생명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위하여 힘쓰며 살아갈 때 예루살렘에도 이와 같은 소식들은 지금 전파되고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이 교회들이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 또 사람을 보내게 되어지는데 바나바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24절에 보면은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라고 하면서 그가 전적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이요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이며 믿음으로 충만하였던 사람임을 보여주며 그가 그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 권면했던 내용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 교회를 향하여서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며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 이 내용은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 무리들과 제자들 가운데 권면했던 내용과 그 단어가 일치되어집니다. 주 안에서 함께 머물라는 것은 이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했던 것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지 않으면 결국은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없고 세상에 있는 일들 때문에 넘어지기 쉽고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실족하기 쉬운 것이 세상의 삶의 모습들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면서 바나바가 새롭게 이방인들 가운데 또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믿음 안에 속하여 있는 자들 가운데 권면하는 것이 너희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바울이 이와 같이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권면했던 내용들은 오늘 우리가 현실 가운데 얼마나 많이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가운데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가 지금 그 일들을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이제 바라보는 그 마음들은 다르겠지만 이 일들을 통해서 일각에서는 또다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은 하지만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근데 우크라이나를 바라볼 때 참 안타깝다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마치 우리나라가 지난 역사 가운데서 주변 나라들부터 많은 공격을 받았던 그와 너무나 비슷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게 우크라이나의 그 모습이에요. 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서 예전에 그 구소련 당시 때 여기서 독립을 하게 되었던 배경들도 구소련이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우크라이나가 그때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자국의 힘으로는 독립을 완전히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의 국가들이 이 우크라이나 나라 안에 요구했던 것들이 있고 러시아도 지금 구소련도 우크라이나가 독립되고 해방되는 것에 조건을 건 것이 있었어요. 그때 무엇을 했냐면은 이 구소련 당시 그때에는 우크라이나가 그 유럽의 그 나토 나토 안에 그 회원국으로 가입하지 않는 조건을 내세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과 유럽의 그 국가들 가운데서는 그들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우크라이나에 가지고 있었던 그 핵무기에 대한 세계의 3위가 될 정도로 강력한 그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우크라이나에다가 이 연합군에서는 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또 이제 소련에서는 나토 회원국에 가입을 하지 않는 것들을 전제 조건으로 이 우크라이나가 이제 거기서 러시아에서 소련에서 독립을 이루었다고 해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자국의 해방을 위해서 결국은 이 우크라이나는 모든 걸 다 포기했어요. 가지고 있었던 무기들과 또 가입하면 안전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 안전에 대한 마음들을 모든 걸 다 포기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었느냐? 끊임없이 위치적으로 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하고 주변의 유럽 국가들을 가는데 그 관계, 그 거리 있는 그 위치적인 조건 때문에 끊임없이 양국 간의 대립이 계속 일어나고 결국은 14년도에도 포를 쏘면서 또 러시아 공격을 당하고 침공을 당했던 모습들이 결국은 우크라이나는 또 그 나토 회원국에 가입하려고 계속 이렇게 기웃기웃거릴 수밖에 없고 러시아는 그러면 또 전쟁을 일으키게 한다? 계속해서 하는 이 조약들이 세상 안에서는 안전을 위해서 이 조약을 맺는 것들 자체가 다 영원하지 않는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상 안에서의 조약들, 세상 안에서의 것들은 아무리 안전을 위하여서 약속을 맺었다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서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 것들이 확실하게 안전하게 보장되어지지 않는다는 것들이 사회 안에서는 이미 지금 이 양국 간의 대립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서도 우리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상황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조약들이 바뀌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을 핍박하고 자신들의 생명을 빼앗아가며 신앙을 흔들려고 끊임없이 공격받고 위협받는 가운데 그들이 선택했던 그 선택이 얼마나 현명하고 지혜로웠던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바울이 바나바가 권면했던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에서 굳게 서보자 주님을 붙잡았던 그 신앙이 결국은 그들 가운데 큰 복이 되었던 것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깊이 새기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 안타까운 것들이 우리 자녀 세대들 가운데 있어서는 계속해서 교회마다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미 오래전부터 젊은 세대 친들이 교회를 떠나간다는 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이만재라는 분이 이 막전엔 찐빵이라는 책을 써낸 그 저자가 이제 교회 가기 싫어하는 젊은이들이 교회 가기 싫어하는 77가지 이유에 대해서 책을 냈어요. 그 안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교회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 젊은 세대들 가운데 교회를 싫어하는, 가지 않는 39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그 이유가 노방전도하는 모습이 싫다고, 또는 부자교회가 싫다고, 그러면서 술, 담배를 하지 못하는 것들이 싫고 교회만 구원이 있다라고 타 종교들이 배척하는 것이 싫다고 하면서 종교 또한 그래서 하나 이렇게 눈여겨보게 된 것이 종교가 없어도 불편한 것이 없다라는 이유들로 인해서 교회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허황된 이야기들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그래서 교회를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교회를 경험하고 있는 젊은이들 가운데 있어서도 38가지를 들으면서 교회를 가기 싫어하는 이유들이 교회 안에 진짜 신앙인들을 보지 못했다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고리따분하고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는지 모르겠다는 이유들을 들면서 교회를 가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실들은 왜 교회에서 진짜 신앙인들을 보지 못할까? 그러면은 본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본인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들며 믿음 안에서 참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노력하지 못하고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를 싫어하는 것일까? 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왜 하나님의 곁을 떠나려고만 하는 것일까? 하는 것들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결국은 신앙 안에 교회 안에 경험이 있든 자든 없는 자든 그들 안에는 무엇이 더 크느냐? 하나님 안에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더 큰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생명이 더 귀중한 것이 아니고 이들 가운데 있어서는 세상의 그 문화적인 즐거움들, 세상 안에서 말하는 소리, 행복이라는 평안이라는 그것이 더 그들 가운데는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진리를 찾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비진리를 진리인 것으로 잘못 알고 그것만을 구하며 찾으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속이고 우리 눈을 가리는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먼저 믿음 안의 선자들을 통하여
그들 가운데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주 안에 있음을 통하여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세상 가운데 전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먼저 우리 안에 그 가리워진 것들을 열어주심을 통하여 그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눈이 가리워져 있고 귀가 가리워져 있는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줄 것들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나아갈 때 오늘 20절에서는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환난 가운데서 애쓰며 살아갔을 때 결국은 그들의 그 신앙의 발걸음이 어떠한 변화를 이루었습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그 모습들이 이방인들 가운데에서도 복음이 전파되며 새로운 사역의 시작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생명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위하여 믿음 안에 굳게 서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사역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저들이 주를 위하여 힘쓰며 살아갔을 때 21절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주의 손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 손이 나타났을 때 오늘 저들의 사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임하였을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세상 가운데 온갖 질병과 고통과 또한 귀신에 들렸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임하여지자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지자 어떠한 병에 걸렸던 자들이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역사를 통하여서 주님 안에서 멀어졌던, 하나님 안에서 멀어졌던 자들, 주를 믿지 못하는 자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며 다시 한번 주를 향하여 믿음 안에 속한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 나왔던 그 초대교회 역사의 연장들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꿈꾸며 우리들의 가정 안에 주의 손이 임하실 것들을 구하며 나가는 우리 생명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손이 임하야 될 것들, 오늘날 사회의 모습 속에서는 안타까운 것들이 주의 손이 임해야 될 자리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그 자리에 세워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의술과 과학이 발달되어지고 또 세상의 물질들이 풍요해지면서 주의 손이 임하야 될 곳들에 그러한 것들을 의술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과학을 믿게 되어지고 물질적인 것들을 의지하게 되는 이 많은 현상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함의 기회들을 너무나 많이 놓치고 하나님의 손이 임해야 될 자리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삶 가운데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생명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 심령 안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손길들이 임하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한번 임하심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의 교회와 우리들의 가정이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을 위한 사역의 그 지경이 넓혀지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확장해 주신 대로 주를 위해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생명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4주년이 되어지고 30주년이 되어지고 50주년, 100주년이 되기까지 우리 생명교회 안에는 우리 믿음 안에서 바나바가 안디옥교회를 건면하듯이 우리는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굳게 세워져가는 우리 생명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할 말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는 대로 기쁨으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생명교회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례교회가 믿음 안에서 그 사역이 힘을 잃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서 깨어졌던 관계들을 회복시켜 나가고 주님의 아버지의 그 생명을 전해 나갔던 그 모습들을 하나님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앞에 우리 생명교회가 이와 같은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의지했던 하나님의 마음들을 주여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드릴 때에 주의 손으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손으로 우리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손으로 우리들의 자녀들과 우리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심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간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둥과 같은 그러한 교회로 성도들 되어져서 하나님 아래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 같이 부르시며 우리 주인자님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그만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신령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살펴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하나님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었지만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 지켜주셨음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또 아버지는 한 주간 살아갈 힘들을 주셨음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아버지의 귀한 예배를 드리는 손길 위에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믿음이 더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더 견고하게 설 수 있게 해주셔서 세상의 어떤 유혹도 하나님 또 환난도 넉넉히 이겨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종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한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그 손길들의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신 사역들을 힘있게 펼쳐가며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주여 늘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자를 되기를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우리 안에 아버지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샘솟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과 기쁨으로 우리로 하나님 마음이 더 넉넉하게 하시고 삶의 평안과 안전을 누리며 살아감을 통하여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여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가정들 성도들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이렇게 비대면 예배 드리면서 또 이렇게 가정 안에서 또 이렇게 보내시면서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아직 회복이 덜 되신 분들도 있고 또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같이 기도하고 또 협력함으로 인해서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게 주의를 위해서 힘써 나가는 우리 생명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4주년 창립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지난날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좀 이렇게 의논하고 또 이전에 제가 이제 설교 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그저 한 해 한 해 이렇게 몇 주년 더 했던 그것으로만 우리가 이제 좋아하고 같이 기뻐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더 확장해 나가면서
그 이루어진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라고 했던 것들을 이번부터 우리가 좀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선교지들을 이렇게 후원하고 돕는 사역들을 좀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새롭게 이번에 한 교회를 좀 이번에는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한 곳을 정했는데, 다름이 아니라 이제 우리 교회 출신이었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주의 일들을 하는 그러한 곳을 이제 목회자와 그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우리 김성남 목사님 지금 진접에서 좀 사역을 시작을 하셨는데, 교회가 맛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그냥 맛있는 교회. 그래서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좀 맛을 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려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우리가 이렇게 10만 원씩 좀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후원을 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시작을 통해서 앞으로도 새로운 이렇게 사역들을 이렇게 펼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물질적인 뿐만이 아니라 같이 기도도 하고 협력함을 통해서 이 지역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강력하기를 위해서 힘쓰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선교지를 두었던 분들도 이제 사역을 멈췄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해서 어떻게 된 건지에 따라서 계속 후원할지 또 아니면 이렇게 실질적으로 사역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도록 또 새로운 길들을 찾아가는 그런 일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성도님들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것들은 현수막은 안 했는데 너무 아무것도 안 하면 좀 아쉬울까봐 좀 기념떡은 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가실 때 이렇게 받아가시고 못 받을 이제 비대면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구역장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주셔서 교회에서 맛있게 드시고 힘있게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교회 청소 구역은 8구역입니다. 우리 그거 참고해 주시고 우리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며 우리 해외성으로 635장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강화 능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깨어진 관계들을 화합시켜 나가며 복음으로 주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와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외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어버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